안녕하세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어 상형 그림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피차간에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섞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즉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물음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인생이 당장 나아지냐? 이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아름다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질서로 시작합니다. 즉 율법이지요. 둘째 날이 불편한 이유. 오늘 말씀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이 사이, 그 사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이 불편한 이유. 둘째 날에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이 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그 말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궁창은 공간이 아니라 경계이다. 궁창은 하늘이라는, 물론 하늘이라는 공간도 되지요. 그런데 바닷물아,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바닷물이 못 넘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경계를 만드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요. 그리고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물로. 모든 것이 물천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드셔가지고 물과 물로 나누셨지요. 그걸 바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물과 이쪽 물,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나누셨어. 왜 나누셨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바로 궁창을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요. 라키아. 이 말은 하늘의 공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섞여 있던 것을 나누는 경계, 구별한다 이 말이죠.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막 갖다 가둔다고 해도 되고 보호한다고 해도 되고, 울타리를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이제 바닷물을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 바닷물을 가두는 거죠. 하늘에 있는 물도 그렇게 가두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물도, 하늘에도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있고 구름이 비를 만들지요. 이게 분명히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아무 때나 막 쏟아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땅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물을 가둔다.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물 넣어. 네 마음대로 이곳을 넘어오지 마. 이런 것이죠. 물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지요. 낮은 곳으로 자꾸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끝없이 내려가잖아요. 형체도 없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낮은 곳에 있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물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궁창이라는 이 라키아라는 말씀은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입니다. 38장 10절 11절. 계한,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맞지요?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해요. 하늘에서 자기 혼자 막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명령해서 내려라 할 때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빗장을 만드셨어요.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어요. 내 높은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창은 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넘지 못하게 하는 선입니다. 경계지요, 경계. 구별하는 거지요. 너는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어. 내가 허락해야 경계를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라키아, 궁창이다 이 말이죠. 궁창이 없을 때의 상태. 궁창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왜 살 수가 없나요? 물이 막 온 지구를, 온 우주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뭐 1년 내내 수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궁창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천지인 그곳에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너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세우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궁창을, 하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지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바로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궁창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품이람 태홈이라고 있습니다. 태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무적행하고 같습니다. 무적행, 통제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 이 상태는 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렇게 깊어 보이지만, 깊다는 것은 마음이 깊다, 생각이 깊다, 이런 의미입니다. 깊어 보이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정확합니다. 궁창이 있기 전에는 하늘 물과 땅의 물이 섞여 있었고 나는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혼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공허이지요. 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 수 있게 궁창을 만들어 주시고 물이 너 마음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지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만이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성경 전체에서 물은 늘 두 방향을 가집니다. 하늘의 물, 즉 영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떠 있는 뭐 구름, 수증기 뭐 이런 걸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물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다 물이지요. 하늘로부터 내리잖아요. 그 땅을 적셔요. 이 말씀이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셔야 나의 영이 촉촉히 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헛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헛되면은 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의 물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땅에 있는 물이 많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 뭐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바닷물, 뭐 강물, 여러 가지 물이 있죠. 그런 물이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 인간의 경험, 인간적인 계산, 현실적인 논리,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땅의 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하늘 위의 물은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요? 이 누가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이 땅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바로 땅의 물이다, 이거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의 물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 있을 때 사람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 위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땅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 뭔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도 안 보고 땅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 철학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죠. 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는 것을 하죠. 세상의 공부는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세상의 공부는 나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물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공부를 하지요. 대학교를 왜 갑니까? 대학원을 갑니까? 박사를 왜 합니까? 검사, 판사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우리의 소망,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 지식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의 물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땅에 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는 사람을 삼킨다. 육신은 살이 찔지 모르겠지만은 영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경계를 만드셔서 하늘의 물은 위에, 하나님 계신 위에, 위쪽에, 저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고, 땅의 물은 하나님보다 낮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가두신다. 그렇죠?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우리가 가두잖아요. 댐을 만들어서 가두기도 하고요. 강을 만들어서 넘치지 못하게 제방 뚝을 이렇게 높이 쌓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비가 많이 와더라도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104장 9절, 104편 9절. 주께서 한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물을 없애지 않으시고 땅의 물을 바다로 만드십니다. 아멘이지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땅인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지요. 태초 전에도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물을 구해야 되겠나요? 궁창 위에 물을 구해야 바로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궁창의 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땅의 물을 더 부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기도를 하지요. 주세요, 주세요, 배고파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지쳐서 실망을 하지요. 그리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부귀영화를 주지 않아. 그래서 실망을 하고 목사님께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 많지요? 오늘 그런 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난 결정적인 장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대요. 인자의 살이 뭡니까? 하늘의 물이에요. 하늘의 물, 궁창의 물. 인자의 피는 또 뭐예요? 궁창 위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 근데 우리는 궁창 아래의 물만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 먼저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살아나라 이거죠.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라 이 말이죠. 생명도 없는 사람이 궁창 아래에 물 아무리 먹어봐야 생명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나 궁창 위에 물 필요 없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더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그러면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닙니다. 질서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교통법규가 있죠. 그 법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큰일이 나지요.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을. 이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먹어라 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성령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물은 못 먹게 하고 궁창 위에 있는
생명의 물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죠. 응? 돈 때문에 걱정이 많고 자식 걱정도 있고, 응?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땅의 것을 안 주고 죽이고 자기는 점점 더 커지느냐? 그렇죠? 우리는 점점 망해가요. 물질적으로 망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는 점점 자랍니다. 커집니다. 능력이 많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지요? 세례 요한이 했지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즉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다. 예수의 영은 흥하여야겠다 이 말이죠. 영이 어떻게 흥합니까? 하늘의 물을 먹어야 영이 흥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은 먹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악을 써봐야 영은 물론 조금은 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먹어야 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흥하면 흥할수록 육체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뭐 힘이 없어 힘이 빠져서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육체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왕자의 이동입니다. 왕자의 이동.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나의 왕자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궁창이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땅의 물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위치를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나의 머리였지요. 머리가 나의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어디로 가는 생명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 길이겠지요. 길, 경계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기준, 신앙의 기준. 생명, 물속에 있으면 혼돈의 물에 있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 설 자리,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이거를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흥하실수록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궁창입니다. 무저갱은 어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저갱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뭐 지구 뭐 어디 가면은 뭐 큰 구멍이 있는데 뭐 그 속에 뭐 악한 짐승이 산다. 뭐 이런 택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끝없는 어둠이 아니고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글자입니다. 테홈. 혼돈이에요. 혼돈. 이 단어는 십자가의 글자 타부, 맨 앞자가 타부입니다. 타부, 십자가. 이게 지금 현재 쓰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쓰는 그 과거의 그림은 이렇게 X표였습니다. X표. X표. 그리고 이제 발전한 게 이렇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걸 타브라 그래요. 타브. 이 글자가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브가. 알레프가 맨 첫 글자고요. 처음과 나중이요 할 때 사용하는 그 글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X표를 했냐면은 마쳤다 이거예요. 마쳤다.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 나의 신앙이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X표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타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저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잠긴 기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잠그셨어요. 그 무저갱 속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소용돌이 쳐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이 산산이 다 부서지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저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저갱 속에. 무저갱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무저갱 속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도 말도 안 듣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이 닥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지요. 그래서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 무저갱에 삼켜지지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떠납니다.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생명이 되어서 나오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저갱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늘 물이, 땅의 물이 소용돌이 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연필처럼 그렇게 깎여서 나오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결코 쉬운 말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 둘째 날, 경계가 세워진 날, 궁창이 만들어진 날이죠. 셋째 날, 사람이 설 땅이 드러난 날. 드디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설 땅이 드러난 날이 셋째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반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으실까요? 우리가 그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설 땅이 생겼잖아요. 그 땅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좋음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설 수 있음입니다. 생명이 서야 돼요.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잘 되고 그런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게, 영생할 수 있게 하시려고 내 안에 궁창으로 서신 분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궁창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늘물이 땅의 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키지 못하게 제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 물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피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 취한 것입니다. 술. 그게 술 취한 거예요. 하늘물은 세상의 물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나의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타브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타브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원시 상형 형태, 복사해 봤는데요. 이렇게 X자 모양입니다. X자. 의미는, 타브는 원래 글자가 아니라 표시였습니다. 표식이었습니다. 문에, 드나드는 문에 X 표시를 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X 표시를. 왜 그 X 표시를 해놨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소유의 표시입니다. 보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을 치셨죠. 이마에 인을 치시고 오른손에 인을 치시고 그 인이 바로 X 표시입니다. 내 이마에 하나님께서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X 표시를 합니까? 너는 내 거다 이거죠. 너는 내 거다 이거죠.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타브예요. 십자가는 뭐 고난이라고, 물론 이게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은 우리의 나쁜 것을 죽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을 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 물, 바닷물, 강물, 하늘 위의 물,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라는 그런 경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혼돈 후 물에게 명령하는 경계의 끝. 여기까지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타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 안에서 타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다닌다, 이 말이 뭔가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먹으면서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한대요. 그 우운대요. 이게 무엇인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내가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잘할게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자들의 이마에 X 표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표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나 인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죠.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라입니다. 신앙이 끝났다, 마쳤다, 표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악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가 바로 타부. 그 표가 있는 자는 심판에서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건너뛰는 것이죠.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물이, 요단강이 멈춰요. 나를 죽이는 그 요단강이. 이 표식이 계시록의 인치다입니다. 십자가와 타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타부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즉 십자가의 표식이 있어야, 즉 나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한 인생 고난의 흔적이, 새김이, 즉 성경을 내 인생 고난으로 내 심령에 새기는 표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입니다. 그 표식이 바로 십자가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이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신앙하는 자에게 너는 완성되었어 라고 십자가 표시를 할 때까지, 즉 이 사람은 신앙이 완성되었어 라고 십자가 모양으로 머리에 인칠 때까지 계속 고난의 신앙생활을 시켜라 이거죠.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 놓고 열쇠로 잠궈버려라 이 말이죠. 못 나오게. 모든 죄악이 다 죽어버리게. 무적행 하면 우리는 그곳이 진짜 뭐 지옥보다도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에요. 고난의 인생 삶.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태홈, 무적행, 기품, 혼돈. 태홈이 바로 무적행이고 기품이고 혼돈입니다. 시작 글자가 역시 탑으로 시작해요. 무적행은 십자가의 표로 시작부터 잠긴 기품. 끝없는 혼돈이 아니라 통제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괴롭혀 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로 잠긴 무적행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고난을 주시지요. 너는 이만큼만, 너는 이만큼만.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죄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우리는 그 깊이만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타부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신 끝, 마침의 표식이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타부는 마지막 단어이고 신앙의 마침을, 완성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편한 신앙을 원했지만 주님은 살아있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과 세상의 지식이 뒤섞여 있던 나의 혼돈 속의 머리 지식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지식, 부귀영화,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시고 생명의 경계를, 질서를 세워주시고 나의 왕으로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빼앗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십시오.